할렐루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교우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먼저는 안전 확보가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모이는 예배를 강조해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어차피 온라인 시대다. 그 시대에 맞게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그 성경 공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가오는 시대에 교회가 잘 적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피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그 영상도 많이 올려놓고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도 많이 올려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최고의 화두는 뭐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모아서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비접촉 사회가 온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다 사람들이 서로 대면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서로 일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강화될 것이다. 사이버, 디지털 아무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혹독한 양극화 사회가 온다. 여기에 잘 적응하는 기업이나 사람들이나 세대들은 살아남고 또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또는 사람이나 세대들은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양극화가 이렇게 강화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위험한 세상, 강력한 정부가 온다. 이거죠. 지금까지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를 통제하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부,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 생각해 보면 지난 총선의 결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온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온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글로벌 시대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도 강대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호무역, 그 다음에 고립주의, 보호주의 막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쌀이라든지 식량 또 물, 의료약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무역해서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절대량이 부족할 때는 무기화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국제 질서가 조성되어질 것이다. 옛날에 농민운동 하면서 우리가 참 쌀 무기화 그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긍정적인 의미에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또 공생, 이런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이런 가치가 매우 강조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보면 뭐예요? 물리적인 힘의 크기, 그런 것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는 IT라든지 인간의 생명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위기가 큰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압축해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였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 교회죠. 저는 목회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제가 쭉 이렇게 검색해 보고 있는데 아주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보고였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온라인 교인들이 급증해 간다 이런 거예요. 제가 당연하다 그랬어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전보다는 온라인 교인들이 훨씬 더 늘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왠지 모르게 목회자로서 실망감 같은 게 있어요. 온라인 교인들이 급증하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도 있더라고요. 한목협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어요. 교회가 예배와 모임 자제를 잘하고 있다. 그것이 61.5%. 그 다음에 방역과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 67.9%. 감염자 및 의료진,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활동을 잘하고 있다. 58.9%. 교회를 향한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51.6%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현장 예배, 즉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다. 순전히 교인들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무려 82%가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썩고 부패하고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지 여건만 조성되어지면 당장이라도 모여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교인들이 무려 82%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막 힘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목회를 해야 될까요? 그런 교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언덕을 두고서 제가 목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반드시 이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다음 본문, 그 다음 본문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 16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은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놓고서 사람들이 출입을 할 때 그것을 비춰주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등불은 뭐냐?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여기 나와 있는 등경, 또 등대는 뭐냐? 그거는 성도들의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또 뭐 인생, 또 생활,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심령.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게 이렇게 비춰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다 쫙 이렇게 비추고 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진 모습들이 그 가운데서 다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느냐?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추지 못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게 되면은 숨은 것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고 내 인생을 비춰보고 내 생활을 비춰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뼈를 때리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18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스스로 삼가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 스스로 이 말은 뭐냐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하라, 조심해야 된다. 뭘?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이거를 늘 우리가 조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또 현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가득한 사람은 영육간에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심령의 창고가 텅텅 비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인 내 심령 위에다 올려놓아야 한다. 그릇으로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 교회 올 때만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마루 밑에다가 숨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등경이 언제나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좀 답답한 분들도 있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다시 우리가 이왕에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위에다 다시 올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위에다 올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뭐냐? 19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이 바로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한지 알 수가 없고, 그 논쟁의 자리를 보기 위해서 아무튼 적대적인 사람들도 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그 자리가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바로 전에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다고요. 도대체 그 예수님께 나타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거는 귀신이 시키는 거다, 그거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여기 지금. 혈연 가족이니까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그거를 건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가지고 가족이니까, 혈연 가족이니까 데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한 제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랬어요. 이 본문 읽다가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혈연 가족이 쓸데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거나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녀로서 말씀의 가족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혈연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여러분, 가정은 혈연 가족을 강조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가족, 행복한 가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로 삼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지키도록 교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 가족이라는 거예요. 말씀 가족. 말씀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냐? 혈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가 부모도 다 하나님 믿고 우리도 다 하나님 믿으니까 선민이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혈연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혈연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자, 누가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뭐냐? 당신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혈연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란 말씀 가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이 동네 교회, 혈연 교회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가족으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여길 것이 어떤 거냐면 세 번째 본문인데요. 22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야 우리가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폭풍 또는 뭐 가정의 풍랑,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강 건너편, 이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가시고 있었습니다. 행선 중에 예수님은 잠드셨고요. 또 제자들은 깨어 있었는데 마침 광풍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갑자기 예측도 없이 불었는지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고 위태로운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풍랑을 이길 만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배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누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또 내 생활의 배 위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 예수님은 자연까지도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나를 더 일찍 깨우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믿고 내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라고 하면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이요 또 내 이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야 내가 행한 이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 그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쳐도 위태한 일을 만나게 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세 가지 본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만큼은 이 세 개의 본문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반응이다. 그래서 먼저는 내 꺼져가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경 위에다 올려놓아라. 오늘 당장 올려놓아라. 두 번째로는 혈연 가족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말씀 가족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선용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풍랑을 얼마든지 우리는 잠잠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